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을 곱게 쓰자. 세상 살면서 참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그죠? 마음을 곱게 써.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네, 마음을 참 곱게 써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기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지 사실은 제멋대로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아들, 딸들인데 그들이 그릇되게 행하도록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를 할 때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신 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게도 하시고 그러다 또 평안하게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또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시든지 이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세요. 그러면 아우성을 지르고 괴롭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평안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또는 이 민족의 압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룻기의 배경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심으로 흉년이 들게 됐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괴로운 시대죠. 고통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물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그만 모압으로 피난을 떠나버려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족속으로 피신한 겁니다. 더구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값을 못한 거지. 이름값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으로, 저주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화근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압으로 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저주한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빌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못하고 그만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결국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오미.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어. 결과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오미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도 우리 딸을 나오미라고 불렀을 걸, 이름 줬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사랑받는 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랑받는 자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래. 마라라 부르라 그래.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잖아요. 썸물. 그러니까 나는 썸물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나오미, 그 이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홀로 남은 나오미,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였어요. 바로 이때 이런 그녀의 손을 붙잡아준 여인이 바로 며느리 룻이었던 것입니다. 룻. 집안에는 여인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죠. 네? 한번 해봅시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여인이 잘 들어와야 돼요. 우리 처갓집을 보면 참 며느리, 기가 막힌 며느리 들어왔어요. 손이 저남댁도 얼마나 신앙도 좋고 착한지
천사예요, 천사.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또 처남댁 밑으로 들어왔는데 키도 자그마한데요. 신앙생활 안 했었어요. 꼭 루카 같아. 들어와가지고는 어머니 쫓아서, 어머니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우리 박금학 권사님, 우리 장모님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어머니 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믿음이 들어갔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예. 제가 이번에 좀 교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 포항까지 갔어요. 근데 포항 갔더니 우리 처남은 포항에서 수목원의 소장이에요. 소장 있고, 또 이 처남댁은 안동에 살아요. 안동에 도청에 있어요. 근데 주말에 못 온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가 돼서 만나야 되는데 그 좋은데 수목원가 봐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나 했더니 주의를 지키느라고 거기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예. 어때요? 이뻐요? 이뻐요? 예쁘지요, 예쁘죠. 신앙이 그렇게 이쁘게 컸어요. 바로 그렇게 이 롯이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요, 이 롯이 첫째로 보면 롯은 측은지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측은지심. 같이 해보자. 측은지심. 그럼 우리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죽기보다 싫은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데, 나올 때는 큰 소리 치며 나왔는데 남편도 있고 아들도 다 있고. 그러고 들어가면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들도 다 잡아먹은 여자라 그러지 않겠냐고.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가련했겠어요. 그래서 롯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롯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요새 말로 하면 돌싱이야, 돌싱. 시집 가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도 이 롯은 같은 여인의 심정으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여인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녀를 봉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면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 거둘 힘도 없는 어머니예요. 그렇게 홀로 가다가 어느 길섭에 엎어져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롯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면에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의 인생이 자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길 원치 않는 거예요. 불행은 자기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째 나 따라서 가서 이 불행한 이 기구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당장 자기 앞날이 막막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도록 등을 떠미는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두 분 다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에게 발목이 잡혀 자기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떠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 참 마음 곱게 쓰고 있잖아요. 둘 사람 다. 서로 배려하는 그 마음. 측은지심에서 나온 배려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긍휼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되겠냐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긍휼이 빠진 말씀은 찔러 쪼개기만 하고 싸매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의의 칼만 들어서는 그것은 옳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는 케어가 없다면 의사의 메스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의만 살아있는지 몰라요. 정의, 의, 옳은 것 따지기 좋아하고 바른 것 좋아하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따지기 좋아해. 따지는 거 좋아해. 긍휼이 없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형편을 헤아려주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이 가정 생활을 쑥 돌아보면 부부간에도 좀 긍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 아픔도 헤아려주고 그 마음도 헤아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따지기를 좋아해. 따지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가정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등 돌리고 흐느끼며 잠에 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긍휼이 없었어. 그래. 긍휼이 없었어. 안타깝게 귀치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꾸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내가 이 손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뼈가 이렇게 올라오고 물집이 이렇게 손에 생기고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건지도 몰랐는데 아주 병원을 가고 눈물이 나더라고. 보는데 손이 좀 흉해. 그 이쁜 손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당신 이제 설거지 하지 마라. 물에 손 담그지 마라. 내가 설거지는 내가 다 한다. 제가 이제 그 설거지는 안 했어요. 밥은 뭐 차려 먹고 해도 설거지까지 하면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없으면 또 되겠나. 그러니까 설거지는 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설거지 막
큰 냄비 이런 거 막 그 힘들잖아. 이 손가락 아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하고 살아온 오랜 세월에 손을 저렇게 망가졌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헤아려 봐봐.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그늘졌어.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서 그냥 샤워실에 가서 한참 있어요. 아 빨리 나와. 나도 뭐 해야지. 빨리 나와. 뭐 하고 있어. 빨리 밥 먹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기다려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저 누워서 등허리 만져. 아 여보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이고 아주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남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바가지 긁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참어. 남편도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입이 다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남편이 왔는데 빨리 밥 차리고 뭐 빨리 이렇게 해야지. 뭐 하냐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뭔가 조짐이 안 좋구나. 그러면 눈치 싸게 빨리빨리 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막 돌리고 좀 이렇게 서로 헤아려 주며 사는 거, 그게 측은지심이 아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참 우리나라 많잖아요. 고부 간 갈등.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좀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설 텐데 참 애쓴다 애써.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림 구단인데 어머니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어설플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맞추려고 하고 노력하고 좀 며느리가 실수해도 익숙하지 않은 살림 사느라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이고 이 빡빡한 살림살이 살면서 밖에 나가서 또 일하는 며느리들 얼마나 대부분 일하잖아. 일하면 아이고 며느라가 오늘도 얼마나 수고했니. 손잡아주고 며느리 올 때 되면 뭔가 며느리 좋아하는 거 과일이라도 있으면 딱 깎아놓고 아가 이거 먹고 일해라. 뭐 이런 서로 이런 배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정이지. 네? 그게 가정 아니겠냐.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보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측은지심인 것입니다. 바로 룻은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나중에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곱게 씁시다. 예?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곱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해봅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을 좀 곱게 써보자.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의 마음은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믿음의 마음. 참 어떻게 이렇게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요 하나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도 못해. 아무도 못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런 나라의 그런 족속의 여인이 룻입니다. 룻. 그런데 어떻게 그 룻이 말이죠, 그 어머니 며느리로 살면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따른 거예요. 네? 아마 룻이 어머니를 따르게 된 건 어머니가 측은하기도 하지만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난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신앙. 어떻게 보면 사실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어머니의 결과는 비참할 지경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불행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을까?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 확고한 신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돼. 신앙적인 것을 보여줘야 돼.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오미 보세요. 그 기가 막힌 그 기구한 불행 속에서도 나오미가요 1장 속에서 여호와 전능이다라는 이 단어를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요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말에, 모든 말에 주어가 하나님이요 여호와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의 인생의 주어는 마이, 나가 아니라 여호와 갓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룻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바로 나가 아니고 갓, 야훼 하나님이 주어여야 한다는 것, 그의 인생에 주어여야 한다는 것을 룻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눈물이 핑 돌아. 어쩌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는가? 결과는 비참한데, 비극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는가? 훌륭하죠? 감동적이지 않아요? 참으로 이방 여인인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올바라요. 그거는 바로 나오미에게서 배운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에서 배운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서 모압에 따라갔다가 생고생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생활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야훼의 신앙,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와서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하게 봉양합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워서 걷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딸보다 더 잘해. 딸보다 얼마나 어머니를 잘 봉양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곱게 쓰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야박하게 모질게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넉넉하게 부드럽게 넓게 그렇게 쓰시길 바래요.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굳게 바라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이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무너진 가정을 안간 힘을 다해 세워가던 롯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의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유다의 후손, 즉 왕의 가문에 편입시켜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아주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왕의 가문에 편입시켜진 거예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네. 그것만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도 하더니 말이죠.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생을 자초하며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났던 룻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후손에게 전해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목하시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귀중하게 보시사 그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장면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룻, 아름다운 여인 룻. 저는 우리 삼국지체들이 다 이러한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 외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곱고 바르게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야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다해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삼국지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 소손 손손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어찌 저주받은 모압 땅의 여인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이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 나오미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고 그렇게 따랐기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오미와 같은 신앙, 굳든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룻과 같은 아름다운 며느리, 딸들이 나오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룻과 같은 이런 마음씀이 고운, 곱디 고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여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만민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슴으로 모두 다 안고 죄악에서 헤매던 날에 아버지께 간구하던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그 성결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며 섬김으로 환생을 보고 그
성품을 나답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성품을 합시다. 네? 그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면요, 주님이 맛보기라도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룻과 같이 마음을 얼마나 곱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곱게 쓰면 아마 전도의 문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나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을 귀에 기울이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사 귀에 기울이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자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 고민들 하나님 고민 땀물을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 답답함도 있고 깝깝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가정이 아프고 내 인생에서 아프고 내 인연의 관계 속에서 아프고 아버지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처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힘들어 하나님 탄식하시고 나의 건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몸이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 탄식하라 하나님 나의 몸이 너무 약해 아버지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토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의지하는 아버지 인생의 아픔들이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아픈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고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도 생각하고 고충도 생각하고
그의 연약함도 생각하며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되었사옵나이다. 아멘.